욥기 쉽게 보여지지만은 쉽지 않는 책입니다. 4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이제 많게 느껴지지만 줄거리는 간단하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욥기 1장, 2장 읽으면 욥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난리 났다. 그래서 망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 가면은 다시 축복받았다. 그래서 잘 살게 됐다. 이런 어떤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줄거리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은요, 스토리라는 것을 좀 알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울어주죠. 7일 동안 슬픔의 자리를 같이 이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정신 차리니까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논쟁이 되어지고요. 욥은 욥대로 야 하면서 니들이 친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말을 주고받고 이걸 세 번을 돌리죠. 세 번 정도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욥을 욥기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은 욥기가 별로 재미가 없대요. 은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붕붕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신체적으로 갑자기 몸 안에 질병이 들어와서 죽음의 그늘 앞에 이제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 오랫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힘들고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는데 무슨 연구가들은 연구에 벽이 막혀서요 계속 튕겨져 나오고 자식 문제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요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두운 어떤 터널을 지나는 분들이 욥기서를 붙잡다 보면은 왠지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여러 우리가 이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요 너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욥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몰라도 손 안 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친구들 중에 빌다시라라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 너 시작은 미약하나 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 야 욥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나중은 어떻게 된다요? 창대케 되리라.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욥의 이야기도 아니고 빌닷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이제 거기 살래살래 하면서 성경 똑바로 읽으라고 막 꾸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말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욥의 소리도 아니고 빌닷의 목소리였지만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게 맺어진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중요하게 설파되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시작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우리는 이제 이것이 한국 땅의 평양 신학교를 통하여서요 평양에 깡패했던 모 목사님이 뚝 건들기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복 받는 것,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이 이야기 우리가 알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이제 욥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논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논쟁이라는 것
새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말싸움하면서 말펀치가 아주 강해요. 팍 때리니까요. 예,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요, 사자성어로 딱 묶어서 우리가 아는 말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예. 이것이 이제 새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우리는 욥기를 어떻게 읽어갈 건가? 인과응보인데 이 인과응보를 어떻게 읽어나갈 건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거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재미없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근접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버리는 성경 있기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스스로가 문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서를요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뭘까요? 우주의 비밀, 우주의 어떤 운행되는 이치, 삼라만상에 깨뜨릴 수 있는 어떤 통찰력, 그리고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파워, 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묶어져 있을 때 이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고요. 동양과 서양에서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숭고한 단어예요. 우리가 만지작거리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단어인데요. 그러기에 동서고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라는 이 주제 가지고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요. 들에 쳐다보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모든 어떤 이야기들이 지혜라는 이름 속에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뭘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철학과 사상가, 어떤 고전들, 그리고 조금 현자 소리 들었던 삶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품어가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흔적과 손길을 알아가는 것.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따로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자,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 살면서 더러운 것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 더러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다 해서 거룩의 옷을 입고 갑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 했을 때 이 호흡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호흡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는 거나 말하는 거나 손으로 행하는 거나 남들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약자를 향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힘내라 힘 할 때 힘내라 힘 이야기하는 그 힘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힘이 또 다른 힘이 있어서 너도 이 힘 받아 하고 이끌어주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 힘들게 세상 살죠. 욥기는요 인간이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실존, 어려운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 실존이라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대략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죄, 죽음, 고난. 죄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죄인이 되어지고요. 죽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난이라는 내용이 오게 되어지면 힘들어하면서요, 눈물 흘리면서요, 남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애절스럽게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그 실존적인 어떤 문제 속에서 고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나는 죄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무고한 자의 고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홍 목사인가 생각해보면 저도 법이 있어야 세상 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법 없이 세상 살 수 있습니까? 법 없이도 세상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어떤 문제가 느닷없이 나타나요. 황당하게 찾아 들어와요. 근데 나는 죄 없는데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요,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은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요, 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항상 서당께서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문제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기도하면 돼. 힘들지? 그럼 같이 금식 기도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 근데 좋을 때는 아멘 한데요, 이분이 갑자기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는 말이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했다는 소리예요? 설교했다는. 자,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이 마음 닫아버리면은요, 참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곤합니다. 자, 말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면은요, 그 생명과 진리를 통해서 문제가 다르르르르르 녹으면 내가 벌떡 내 문제가 사라지면은요, 내가 새롭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근데 그렇잖아요. 설교하지 마. 설교가 좋은 건데 설교가 설교답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벽을 세워버리면 메아리 쳐버리고요, 그 메아리 치는 가운데 소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설프다고 이야기하고 괜히 스트레스 던지고 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찾아듭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 본인들이 알죠. 그 수많은 이 질문 속에서요,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눈물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스스로가요 가슴치고 스스로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는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욥과 세 친구가 말 가지고 말싸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웃이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나도 한번 꽃살이 한번 끼워볼래요 하면서 이야기 더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하나님이 짓죠. 그게 4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욥이 살았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이거니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이 대세죠. 자, 욥기를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짓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자, 욥도 자식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족장 시대와 함께 어울려지는 화폐의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어떤 시대를 앞으로 쭉 가서 아브라함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의 저자는요 욥입니다. 자, 성경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은 재산도 많고 소유도 많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재벌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욥을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욥의 행실이나 욥의 어떤 신앙 고백들을 보게 되면은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의인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1장, 2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과 욥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요 충돌합니다. 말 따로구나, 행실 따로구나. 욥이 말하는 의로움이다라는 것이 단지 남들보다 조금 낫다라는. 그리고 욥기 42장까지 가게 되어지면은요 도찐개찐인데 조금 더 낫다라는 자기 의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놓이게 되면은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어떤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아르르르 무너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분들을 종종 보면서 존경을 어디로 하는가 스스로가 알아가서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저분은 짝퉁이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이 인물이 의인 소리 듣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큰 부를 가지고요, 그 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재단 쌓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남들 보기에도 의인처럼 보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보여지죠. 그런데 욥기를 읽는 중에요, 앞부분에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죠? 사단은 욥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판정을 해줍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데 단지 목숨 건들지 말고 해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와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요, 우리는 감동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요? 인간인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탁월한 자기 의만 드러냈던 모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껏 해보라고 하니까 사단이 재산과 소유를 다 들어버립니다. 처음에 먼저 스바인이 찾아와서요, 소 나기 때 다 뺏어가고요, 사람들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또 그런 중에 2차로 갈대아인들이 나타나서 남은 종들 죽여버리고 낙타들 다 약퇴해버립니다. 처음에 큰 재산, 남은 재산까지 다 들어가 버리죠. 자, 더 비참한 내용이 뭡니까? 갑자기 태풍이 밀려와서요, 집 네 모퉁이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함께 죽어버리는 참사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욥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생겨버리죠. 성경학자들은, 주경학자들은 이거를 문둥병이라고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그냥 문둥병으로만 이야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당대 사람들은 문둥병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아가는 천벌로 이야기합니다.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리죠. 자랑거리 있던 자녀들까지 다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몸은요, 문둥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천벌이라는 것을요,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막장이죠. 자식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육체의 질병 얻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내라는 한 여인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이야기 듣고 있는 그 욥 자체가 참 퍽퍽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욥은 입술로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욥의 신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때의 세 친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와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세 친구는 찾아와서요, 정말 소리 높이 울죠. 그 슬픔 이기지 못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리면서요, 밤새 7일 동안 욥과 함께합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먼 거리에서 이 소식 듣고 와서요, 그 슬픔에 동참하고요, 그 슬픔 속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너무나 솔직하고 자기들이 속에다 감췄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쏟아낸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 3장을 읽어가면은요, 욥이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탄식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이제 믿음이 이제 하나씩요 걷어가지니, 사람인지라 사람의 실체가, 그 실체 속에서 탄식하면서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노? 왜 이 땅에 태어났노?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노? 내가 뭐 한다고 이걸까지 이런 것을 봐야 되노? 하면서 탄식한잖아요. 이 탄식은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요,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상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 읽어가는 가운데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면 3장부터요. 자, 있는 것 자랑거리 다 걷어간 다음에 7일 동안 끙끙끙끙 울다가 이제는 힘이 소진돼서요. 자기 생일까지 어떻게 보면 초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세 친구와의 사자회담. 이 사자회담을 통하여서요.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지혜가 뭐냐라는 지혜의 어떤 논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쟁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고난 문제고요. 이 고난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홍 목사도 처음 가서 신학교 1학년 가서 덜커덩 영어 성경 두꺼운 책을 가지고요 공부를 하는데 뭐 말인지도 모르겠더만요. 근데 그 내용이 신정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정론이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들춰다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에, 그런데 이 대답의 결론은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인가, 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 죄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무죄하다고 이야기해, 한 사람은 네가 죄 있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욥과 세 친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가운데 발을 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의아심, 의문의 눈을 가지고 왜 악이 존재하고 왜 그 악이 믿는 자, 하나님 잘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요, 고난이요, 죽음으로 찾아오는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요,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돌아버리면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계속 돌다 보면 정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싫으니까 나 하나님 없이 세상 살다가 그리고 나서 나 죽고 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노세 젊어서 이 땅에서 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뭔 짓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은 죄 없어, 한 사람은 네가 죄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아픔 속에 있고 내가 그 슬픔의 자리에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 응답 주지 않은 배는요 퍽퍽한 거죠. 우리는 시편을 읽어갈 때도요 하나님 응답할 때 예스, 노 할 때 노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스도 안 해요, 노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침묵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도요 두벅두벅 걸어가면서요 내 모양새가 지질이 궁상, 내가 자랑거리 없고 이방 땅에 사는 이방 여인,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도 없고 막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들잖아요. 이방 여인. 하나님 냉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요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고 거기에 대해서요 어떤 답을 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따지는 분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 지어서 그렇게 눈 안 보이고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요 믿음의 성장을 하나씩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요 정상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정상에 올라 땀 흘리면서요, 넓은 세상 바라보면서요, 남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 했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이 이제 4장부터요, 욥의 탄식 소리에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통이다라는 것이 뭐냐?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죠. 자, 욥의 고통이 제 대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요, 듣는 욥은 얼마나 퍽퍽합니까? 자, 그 고통의 자리를 이제 좀 유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를 조금 바꿔보려고 주는 경고다. 사람의 경건을 이제 점검하는 어떤 시험이다. 이게 다 고대 때부터 이야기되어 있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내용은 다 100%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편에 안 들어오니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단계로 이 말씀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참 퍽퍽한 거죠. 성경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레위기야 신명기에 하나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새 친구를 통하여서요, 이 모든 내용들이 응과 응보로 이야기되었을 때 욥은 욥대로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은 새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능한 분 아니신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왜 악과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선한 분 아니십니까? 왜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자를 그대로 냅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없앨 의지가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보면은 전능한 분 같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요 뭔가 이야기하고요, 그냥 따지는 항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악서도요, 욥이 더 힘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 썼으면, 새 친구한테 악 쓰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변했으면 조금 말이라도 들려와야 되는 하나님 침묵해버립니다. 이제까지 버텨왔던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지고요, 절대적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이 공평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못나게 보이고 고잘것없게 보이는가? 새 친구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요, 이런 논쟁이 끝부분에 엘리웃이라는 젊은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32장부터 37장 좀 길게 이 엘리웃이 자기의 소리를 하는데요, 두 분 이렇게 4사람 이야기죠. 4분 이야기 잘 들었어. 그런데 응가 응보가 아닌 것 같소. 하나님 심판도 아닌 것 같소. 또 이것이 욥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도 아닌 것 같소. 어떻게 보면 중도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방이고 치료의 수단이다라는, 작은 고통을 주심으로써 더 큰 har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교훈적인 시야를 가지고요 찾아 들어가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훗의 이야기는요, 고통에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의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옛날 이렇게 신학교 때 쓴 설교집 제목이죠. 고난,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진리죠, 진리.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요, 인과응보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해석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웃의 이 말에 욥은요 납득이 안 됩니다. 엘리웃의 이 지혜가 어떻게 보면
욥의 마음을요 감싸주지도 않고요. 그 막막함에요 빛으로 찾아오지도 않고요. 뭔가를 얻어와야 되는데 얻지 못합니다. 끝까지 욥에게는요 나는 죄 없다라는 거죠. 죄 없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새 친구의 인간보나 권선징악의 어떤 보편적인 진리 앞에 욥은 계속 난상 토론하였고요. 중도적인 입장에 엘리웃이 거기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더 큰 것을 얻으십시다. 그런데 욥은요 딱 대문을 쳐버립니다. 나는 죄 없다.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침묵 끝에 욥기 28장부터 마침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1절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잘 들었다? 이런 어떤 언급 없습니다. 죄와 고통에 대한 어떤 토론에 대한 이야기 1절 하지 아니하면서요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은 70가지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죠. 누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고요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풀이 나게 하는 줄 아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도 아비가 있다는데 이슬방울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어른과 서리의 아비가 누군지를 아느냐? 끊임없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사자와 까마귀와 산 염소와 암소들과 들나귀, 들소와 타조와 말가미와 독수리와 같은 동물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마와 악의 생활에 대해서요 낱낱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마를 먹이고 돌보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재미있게 안 들으니까 잠이 솔솔 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자, 하나님의 7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답변했을까요? 너싱입니다.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자, 피조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주제에서 내가 뭐 알면 얼마큼 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싱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하면은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제 문제 가지고 잘났건 못났건 도찐개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욥기에서요 아주 강력하게 쏟아집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욥에게 야, 입 다물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은 그 이유 알면 좋죠. 해법 알면 더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의 인식과 경험 밖에서 찾아 들어오는 불쑥한 불청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이걸 가지고 인과응보니 무슨 하나님의 고통의 뜻이 있니?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 손에 세상을 만들었던 그 손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위에다 맡겨놓아라라는 거예요. 동의가 전혀 안 되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통의가 안 되더라도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건데요. 그러면서 욥기 28장 28절은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28장 28절을 한번 찾아갑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우리가 참 지혜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요. 명철이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다 아는 이야기고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새 친구에게 항변했던 욥이요, 이제는 하나님 팀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창조의 세계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 자연스럽게 그 고통 끼어안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출발이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욥은 자기의 무지에 대해서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한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 이야기가 그렇구나. 오늘 읽었던 42장 3절 말씀을 찾아갈까요? 욥기 4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욥이 지금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가 산산조각,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했던 자기의 어떤 내면의 믿음의 어떤 체계 토대가요 산산조각 나는 거. 자기의 의가 깨져가는 그 자리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내가 만들었던 세상이 거기 있었고요, 내 믿음으로 쌓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 믿음의 자기의의 세상, 그것을요 하나님 때리신 겁니다. 비로소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영적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갈 때 진정한 믿음의 체계가 이렇구나 하면서 욥은 지금 3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욥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손 붙잡을 때 거기에 발걸음이 허락됐던 겁니다. 그러기에 자, 오늘 6절 말씀을 찾습니다. 6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깊은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때요, 말씀 속에서 회개의 자리가 허락되어져 어찌할꼬. 그렇죠. 어둠 속에 헤매다가 빛의 자리로 나와서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에 어찌할꼬.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는 교회당에 모여서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자기에게 소유물을 나눕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회개의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자기의 본을 이야기하고 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의가 가득 차져 있었던 것이 자기의 진짜라고 생각했건만 그것이 가짜가 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자기가 얼마나 허황된 삶의 자리에 얼마나 부질없는 삶의 모습들을 쌓아갔는가. 순결이라는 것이 덕지 세상 더러운 곳으로 치장되어져 있어서 명품이 짝퉁이었고 짝퉁이 남들을 속였던 가식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탄식과 고통스러운 자기의 상처 끼어안고 몸부림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총을 입었던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가면서요 42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요?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왜 이 욥기가 이런 소리를 했는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냉탕 온탕을 한번 갔다 와야지 이 욥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와닿을 겁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인가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과 끝처럼 생각하면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까닭 없는 고난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그 내용 속에서요, 믿어지는 단계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 속에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요 고통 속에 있어서 모든 내용들, 그것을 하나님께 맞춰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영역들을요 지켜나갈 때 믿어지는 거고요, 경배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열려질 때 하늘의 것이 채워집니다. 세상 것으로 덕지덕지 채우기를 원하면서 세상 것이 자랑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통하여서요 내가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열망할 때마다 오늘 욥기 42장처럼 욥은 참 지혜자, 참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 느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 내서요 하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